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을 남의 담대함을 가게 해주고 주께서 그의 승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지나니 두려움에 있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크리스마스 맞이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져요. 근데 조 목사님이 특히 금요일 날에 그거를 여기 앞에서 이렇게 쉐어를 했어요. 그 주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도 저도 거기에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을 안다는 게 너무 큰 영광이에요. 주님을 안다는 게 이렇게 저희들이 옛날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확실히 모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저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고 제일 큰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크리스마스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아이러닉한 할리데이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크리스마스는 다 좋아해요. 그게 되게 웃겨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알면서도 자기들은 안 믿는다는 게 너무 웃겨요. 근데 제가 자녀들한테 저희 애들한테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주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왜 선물을 주냐? 그러면 글로리아는 이제 답을 알아요. 근데 딴 애들은 알고 이렇게 까먹는데 저희들이 매년에 그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예수님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다.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들한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저희들이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맞출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한테 구원 길을 열어줬다는 게 이 크리스마스에서 저희들이 알고 셀러브레이트하는 이 할리데이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들이 그 이스터 그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했을 때는 온전하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이 크리스마스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저희들이 15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을 15절에서 16절까지 저희들이 보게 돼요.
17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17절에서는 그 심판의 날에 저희들이 담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17절을 볼 수가 있고, 18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두려움을 없게끔 온전하게 저희들을 덮으신다는 것을 18절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15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희들한테 15절에서 16절부터 이 탁을 설명하는 이 구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15절에서 16절까지 읽었을 때 그 전의 말씀이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13절에서 14절까지 그 문맥을 저희들한테 이 주는 사도 요한을 보시면 15절이 좀 더 말이 돼요. 13절 읽어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중언하노니, 그 13절에서 14절 읽어보시면 성령님 통해서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들을 그 사실을 알게끔 저희들이 그 진리를 갖고 이제는 15절에서는 그 진리를 시인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설명하는 그 구절을 보게 돼요. 근데 이 15절을 보시면 이 진리를 알면 삶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제가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걸로 그냥 이 시인을 한다는 걸로 그냥 끝나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나와요. 저는 젊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님 시대 때 제가 중고등부를 다녔어요. 초등학 초등 그 미들스쿨 다녔을 때 중고등부 그 전에 그 미들스쿨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맨날 물어봐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 고백을 하면 천국 간다고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중고등부 다니면서 좀 자라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냥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이렇게 좀 하이스쿨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 항상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거를 못 붙여요. 항상 제가 월요일 날에서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까지 생각하는 것과 일요일 날 생각하는 건 전혀 틀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제가 항상 그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맨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맨날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누나랑 저는 교회를 왜 가야 되냐,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라나면서 이제는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는 이렇게 청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매주 교회는 안 빠져요. 왜냐하면 빠지면 엄마한테 혼나요. 그래서 그 혼나기 싫어서,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멀리 가도 항상 주일날 아침에는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여자친구가 로드아일랜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로드아일랜드까지 올라가서 일요일날 아침에 8시에 떠나면 12시까지는 도착해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했어요. 한 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나면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그 교회를 안 빠졌지만 하나님이 매주 이렇게 저를 교회를 이렇게 보내신 것을 생각하면 그 교회에 간 것 때문에 지금 날 오늘날에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가를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찬송가를 부르면
영어로 부르면 되게 어색해요. 되게 이상해요. 솔직히 이해하는 거는 영어로 읽으면 더 이해하고 솔직히 그 찬송가 쓴 분들도 다 영어로 쓴 분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 한국말로 안 부르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지금까지 이렇게 불러왔다는 것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 찬송가를 부르고 매주 그 찬송가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날에는 너무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저희들이 주님이 저의 구세주라라는 것을 그 진리를 알면서도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진리가 어떻게 부닥치고 어떻게 저의 삶을 새롭게 하냐.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질문을 저희들이 물어보면서 그 대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이 15절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이 예수님을 알고 시인하는 게 그 진리 가운데서 그 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냐? 저희들이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냥 시인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시인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시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시인을 해요. 근데 진짜 그분들이 예수님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희들이 물어보면 그게 답이냐? 저희들이 그 질문을 물어보시면 13절이 너무 중요해요. 13절을 읽어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성령님을 주셨을 때 저희들이 그 안에 거하고 2장 20절이랑 2장 27절이랑 3장 24절을 봤을 때는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진짜 하나님의 이 탄생을 저희들이 믿고 이 크리스마스를 귀한 할리데이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실 때까지는 저희들은 할리데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any holiday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님이 저의 마음에 저의 안에 오시고 저희들이 이 진리를 알았을 때는 이 크리스마스가 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님이 저의 마음에 오셨을 때는 저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신을하면서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크리스천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크리스천에서 그 삶 가운데서 진짜 그 표현이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예요. 저희들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obedience.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안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을 뒤돌아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 거룩하게 사는 게 옛날에는 몰랐지만 이제 자라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하스페스 차플런시 하면서 느꼈던 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 안 믿는 자 차이가 나요. 그 할머니들이 똑같이 디멘셔를 걸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시면 되게 온유해요. 디멘셔 걸려도 되게 이상해요. 되게 온유하고 되게 밝고 그리고 기뻐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그 할머니들을 만나보시면 되게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맨날 어떤 할머니는 맨날 욕해요. 나와서 맨날 뭐 너스 앞에 뭐 욕하고 뭐 누구한테 욕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가면 창피해요. 저의 페이션트라서 그분이랑 이렇게 제가 같이 앉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도 욕하고 너는 뭐 왜 왔냐 뭐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다른 할머니들, 다른 할아버지들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예수님 제가 먼저 가족한테 전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교회 이렇게 다니시고 예수님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 믿고 뭐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어 처음에는 제가 누구든지 맨날 새로워요. 그분들이랑 이렇게 기도하면 모르니까 하루 알고 이렇게 까먹고 하루 알고 이렇게 까먹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가면 똑같아요. 그분들은 맨날 옛날부터 계속 기도한 분들을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을 때 그 열매를 보시면 첫 번째 열매를 보시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저희 마음한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저희한테 성령님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 사랑을 주셔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을 주시냐라고 저희들이 그 질문을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으로 오셨을 때는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남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까지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랑을 받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걸로 저희들이 사랑을 해요. 근데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는 저희들이 남이 나를 싫어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남을 사랑해라. 그리고 남이 그 저희를 싫어하고 에너미가 되면 에너미도 사랑하라.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marriage counseling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부인이랑 이렇게 남편이랑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렇게 에네미가 돼요. 그렇죠? 에네미가 되면 말씀에서는 에네미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싸워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배우게 돼요. 저희가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우리가 남을 좋고 싫어하고 이렇게 싫어해도 말씀 안에서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명하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15절, 16절을 찾아보시면 말씀대로 우리가 신한다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15절에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아무나 고백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진짜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시인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진짜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13절, 14절까지 13절, 14절에서 15절, 16절까지 보시면 성령님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주님을 닮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15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돼요. 근데 17절을 보시면 특별하게 17절에서는 심판 얘기가 나와요. 17절을 읽어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서는 17절에서는 이 심판 얘기가 나와요. 이 심판 얘기가 나오면 다시 2장 28절이랑 이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7절을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왔을 때 그 날의 심판의 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대해서는 저희들이 텔레비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죽는 얘기를 하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죽는 거에서는 무서워한다. 저희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우리로 심판 날에 얘기를 했을 때는 무서워할 사람들도 있고 부끄러워할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서는 담대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저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저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같이 이 사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담대히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소망을 주는 17절이에요. 근데 이 17절을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16절을 봐야 돼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 심판 날에 생각하시면 저는 어렸을 때 그 휴거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휴거 영화를 보고 어머니랑 그 휴거 영화를 봤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날에는 사람들이 다 죽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 666을 받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고 사람들이 그 휴거 날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하는데 그 날에 저희들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교회한테는 raptured 그 First Thessalonians 4장 12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게끔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 약속이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 전체에서부터 그 마지막 때까지 보시면 그 약속이 있어요. 저희들이 부끄러워할 게 있고 우리가 무서워할 게 있지만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첫 번째까지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면 저희들이 담대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봤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삶이 바뀌어요. 옛날에서는 저희들이 소망이 없고 옛날에서는 무섭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으면서 주님을 알게 이렇게 자라면서 확신이 돼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것을 생각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holiness,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우면서 느끼는 게 굳어져요. 믿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읽어보시면 우리가 교훈을 받았을 때 다른 교훈을 받았을 때 안 흔들린다고 이렇게 약속이 돼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담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으면서 어렸을 때는 어떤 거를 믿는 거를 모르고 어떤 거에서는 휩쓸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저희 삶이 바뀌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약속이 돼요. 저는 저보다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목사님하고 장로님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이 저번 날 장로님의 그 점심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 배울 게 없다. 진짜 배울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장로님한테는 배울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장로님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똑같아요. 저희들이 진짜 남들한테는 배울 게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그게 배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요한 1서를 보시면 계속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귐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예수님의 사귐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았을 때 저희들도 그 말씀대로 살면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말씀에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이 사귐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자르면 저희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랑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열매를 보면 예수님이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이 열매를 보면 옳은 나무다 아니면 나쁜 나무다 이런 것을 설명하면 저희들이 똑같아요. 저희 삶 가운데서 저희 열매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남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나무인가 그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저희들도 항상 이 말씀에 저희들이 생각해야 돼요. 저희 삶 가운데서 제가 진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하고 있나?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 신하고 있나? 교회를 가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희 삶으로 이 자녀들을 보여주고 있나? 저희들이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그냥 끝나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이 나중에 심판에서 저희들이 담대히 쓸 수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 삶으로 그냥 입술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저희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저희들이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빌리지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매주 오는 것도 너무 큰 프리빌리지예요. 건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매주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한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봤을 때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설 수가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가볍게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컨피던스를 갖는 것을 저희들이 받는 걸로 저희들이 이 17절 가운데서 저희들이 알게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18절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때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 안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알게끔 이렇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을 오셨을 때는 우리가 담대히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여기 18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17절이랑 연결이 되죠. 나중에는 담대히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심판의 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지막에는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의 형별이 있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왜 우리가 형별이 있냐? 영어로 얘기하면 punishment. 왜 우리가 punishment이 있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제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똑바로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좋게 봐요. 근데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하와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것보다 마귀한테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봐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를 주는 것보다 나한테 뭐를 숨으려고 안 주려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pride. 하나님은 나한테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나한테 안 좋은 거를 주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먼저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좋게 보면 형별이 없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고통은 하나님이 저한테 줄 수가 있어요. 시험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줬을 때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받냐는 거예요. 좋게 받으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들이 보면
그거를 좋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나쁘게 보면 형벌이라고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시험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좋게 봤을 때는 저희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18절 읽어보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제가 person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속성.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18절이랑 잠언 1장 7절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이 그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지혜를 알고 지식을 아는 거, 그거를 안다는 거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18절을 생각하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잠언이랑 이 18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게 옳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 영을 구원을 시킬 수가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저희들은 다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저의 삶을 지금은 다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한순간에 엄청난 그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저희들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거를 생각해야 되냐? 근데 제가 이 잠언을 생각하면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18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기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서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대에서는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지킨다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을 저희들한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 둘이 이렇게 합쳐 버리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실히 알게 되시면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다면 저희를 구원을 시킬 수도 있고 지옥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저희들이 보면 그 구원을 열어준 거예요. 거기 안에서 저희들이 확신이 나서 저희들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린도 4장을 보시면 그 확신이 더 비춰지고 저희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되게 힘든 스테이트먼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따랐을 때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니라. 저희들이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의 위해서 구원을 얻어서 저희들이 이분을 믿었을 때, 이분을 확신을 받고 이분을 순종했을 때 저희들이 두려움이 없다는 약속을 저희들한테 주신 것을 믿었을 때는 저희들이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예요. 저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저희들이 가졌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저희들이 두려움이 없고 저희들이 온전히 믿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저희들한테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두려워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특별히 저는 영어로 이거를 설명해야 되면 좀 더 할 수가 있지만 한국말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저도 되게 걱정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두려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 선물보다 큰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선물보다 이거보다 더 은혜롭다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나와 같이 하루하루 걷고 있다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그거를 까먹지 마시고 항상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거고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산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두려워할 수가 있지만 주님이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갖고 저희들이 주님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서는 두려워하고 저의 지식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저희를 항상 잡아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주님 더 믿고 더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사 저희를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저희들이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